주의
나뭇가지에 생명의 음을 피우시는 하나님, 봉긋봉긋 솟아오른 싹에서 꽃망울이 터져 올릴 때 우리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숨죽여 기다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생명의 기지개를 켜는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 소중한 생명의 약동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배려하게 하시고 챙겨주고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닮아가는 가슴 뿌듯함으로 찬양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용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도가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그가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소식을 전해야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분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육신하신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물질과 영예도 우리 영혼에게 생명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시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시련과 시험에 우리는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즉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넘어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졌던 사람도, 그 길에서 헤매이던 사람들도 그분의 빛을 보고 바른 길을 찾고 일어서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적인 면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신성하신 분일 뿐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성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중재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 그 사귐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빛,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고 끊어진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죽음된 삶, 죽음의 삶으로부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의 아들들처럼 너희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신성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된 인간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6절부터 나오는 저희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 전에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사도 요한이 이러한 충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온당치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두움에 행하게 된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한 번만 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습관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어둠 속에서 행하던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만 하는데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또다시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이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의 그러한 모습은 교회를 타락시켰던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지식을 선물받은 사람은 어떤 죄로부터도 자유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원리가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 가운데 행하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미운 사람은 미웠고 싫은 것은 싫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가르침인 빛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 필요하고 어둠을 이기기 위한 믿음의 수고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이 욕심들을 이겨내야만 마지막 그날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나된 모습, 곧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깨달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현재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동시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죄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태도는 죄를 지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일반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 실형이 선고될 것임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내 실수와 허물과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인정은 죄를 사함받는 선고를 확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찢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마음을 다해서 나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껏 체험하지 못한 죄사함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